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요.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후에 낳은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삭이 아이를 낳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여러분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이었는데 사라의 불임에 이어서 또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해서 2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었는데도 성경은 여전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불임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얻을 때가 40살이죠. 그리고 아이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6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불임이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불임이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보여야 될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삭이라는 분이 얼마나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일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합하여 이 자녀된 이삭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밧단 아람에 있는 친척 가운데 리브가를 선택해서 아내를 맞이하는 그 상황도 믿음으로 걸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공식을 가지고 신앙을 적용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형통하고 잘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한참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사실은 무엇을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열어서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마 한 175세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살폈는데 요때 나이가 아마 이삭이 40살이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분명히 140여 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경험해 온 게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에게 무엇을 요구했겠어요? 20년간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야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더라. 아멘. 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 성도님들 믿으세요? 1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이삭이 놓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고 그 기도의 응답을 마침내 몇 년 만에 받은 거예요?
20년 만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삭이 21절인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그래요? 간구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늘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요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을 주시겠죠. 그 하나님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기에 그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땅에 떨어뜨리는 법이 없으시고 그대로 흠양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거 놓치지 않고 걸어가시는 우리 예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22절을 보시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게 된 리브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22절이에요.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아기를 가지면 저는 남자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가졌을 때에 그 엄마가 아기의 그 태동을 느끼는 거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아내의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툭툭 치는 거,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손을 만져보면서 경험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리브가가 어미로서 이 쌍둥이가 가졌는데 이 쌍둥이가 태에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쌍둥이를 얻게 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23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떤 자를 섬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 자를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복중에 아이가 둘이 생겼는데 쌍둥이가 생겼는데 재미있는 게 뭡니까? 한 엄마 밑에 쌍둥이 아들 둘이 태어났는데 배 안에서부터 이 두 아이들이 운명적으로 그들의 삶의 결과가 달라질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미리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님은 누가 적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정부인이었던 사라의 태에서부터 나온 아들이 이삭이니까 그래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메시지가 흘러가는 게 맞죠.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나왔던 이스마엘은 맞아요. 언약의 자녀가 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또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는 사건이 오늘 벌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한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엄마고 똑같은 형제고 똑같은 쌍둥이란 말이에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고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순서상으로 보면 누가 장자가 되는 게 맞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에서가 돼야 되죠. 에서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들어서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장자가 돼야 될 에서를 작은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제 교리적으로 따르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정 교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예정 교리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 하면요, 구원을 받았던 시점, 그러니까 그 구원의 첫째 자리, 그 자리 말고,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야,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있잖아요. 내 아이 마음 가운데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부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고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그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더러운 자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없잖아요.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없고, 그분이 평안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고, 그분이 허락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나였는데,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여기서 벌어지죠. 예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내 심령을 살리리라. 내 영혼아 담대하라. 왜 두려워하느냐?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그게 어떻게 보여요? 예수의 이름 가운데 보이죠. 그게 어느 순간 알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뒤를 돌아놓고 보니까, 아, 이게 예정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이거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네.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거 아니에요. 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니,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에서는 선택하고, 장자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 도대체 둘 중에 누가 더 잘났는데요? 둘 다 똑같거든요. 여러분, 야곱과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늘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에요. 늘 뱀 같아요. 늘 거짓말해요. 늘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나타나서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고 넘어뜨리고, 그 사람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빼앗고 유익을 찾고, 그런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거든요. 야곱 자체가 사기꾼입니다. 그렇던 야곱이나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오히려 더 순진하거든요. 택하려면 누구를 택하는 게 맞겠어요? 에서를 택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야곱과 같은 나죠. 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지 않았으면 난 사기꾼 같은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여전히 원망하며 세상의 허무함 속에 굴복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17살에 꿈을 꾸죠. 그래서 꿨던 꿈을 가지고 형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성품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냐? 형들의 잘못된 점을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요셉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해요? 얘는 우리 집안에 없어도 되는 아이다. 얘는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성품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편애를 입었던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애를 입으면 이 부족한 성품이 뭐예요? 이렇게 품을 수가 없는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는 너무 미운 거예요. 요셉은 준비된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세요? 형들의 질투 가운데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으로 가죠. 거기서 가정 총무회를 보내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13년의 삶을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를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인간적인 계획으로 요셉을 잘 교육시켜가지고요, 애굽으로 유학을 보내서요, 거기서 전략적으로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를 딱 만나게 해서 결혼시켜서, 그리고 총리까지 딱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의 삶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요셉이 어떤 삶으로 들어가도록 계속 인도해 가시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거든요. 요셉의 그 편협했던 성품, 품지 못했던 성품, 편애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아주 부정적인 그 성품을 13년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해 가시고, 그리고 그가 총리의 자리에 섰을 때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거나 세상 것 가지고 뽐내거나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잇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 원수였던 형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개입해 들어오셔서, 요셉이 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죠. 그게 아니고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감옥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언제 받았을까요?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을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 때니까요. 그런데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억울한 종살이를 감옥 들어가서 또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요셉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네가 나를 전심으로 찾는구나. 그러니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통해서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했던 그 자리 가운데 이 애굽이 자궁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삭을 통해서 나왔던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되는데,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자를 총리의 자리다가 내려놓고,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는 자리로 들어가 악을 갚지 않고 그냥 가족의 풍비박산 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라서 부른 게 아니구나. 나같이 편협한 인생도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며,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내 힘으로 했다 그러면요, 나를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됐다 너.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그럴 건데 하나님의 예정,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했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예배당 나오는 것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은 하늘이 열려 있었으니까 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세요? 나를 단련해 가시는 거예요. 성품을 단련해 가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내 인생을 끌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교훈이요. 왜 태중의 에서와 야곱,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에서가 장자권을 가져가야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복을 주신다고요? 야곱이요.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편애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린 다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 삶을 보니까 내 행위, 내 공로, 나의 노력 이게 없었다는 건 아닌데 그 기도할 수 있는 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할 때 뭐를 배워요? 하늘의 눈물을 배우죠. 기도할 때 뭐를 배워요? 인내를 배우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더 많죠. 기도할 때 뭐를 배워요? 그때 하늘의 언어 찬양을 배워요. 기도할 때 뭐를 배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기도할 때 뭐를 배워요? 절제를 배우고. 기쁨이라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지. 그냥 기도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시겠다고요? 야곱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아주 묘하고 아주 힘든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조용해요. 근데 그 안에 그 엄마의 성품이 있거든요. 리브가의 성품이 그 투쟁적이고 질투가 많고, 그거를 똑같이 닮은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여러분, 장자권 때문에 누구랑 갈등이 벌어져요? 형 에서하고 갈등을 벌여요. 아마 엄마 리브가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때 라헬은 별세했을 때거든요. 아마 그럴지 몰랐을 거예요. 인간의 계획으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내 아들을 못 보내 라고 하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밧단 아람에 갔을 때 외삼촌 라반하고 더 큰 사기꾼을 만나서 거기서 갈등이 벌어져요. 그리고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정실 부인 둘에다가 첫 부인이 둘이에요. 거기서 그 아내의 그 사랑 싸움의 그 갈등 가운데 야곱이 또 처해요. 그리고 자녀들의 그 사나운 그 기계 같은, 그리고 디나가 그 부끄러운 일을 세겜 추장하게 당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또 갈등을 보내요. 그래 마지막으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누구와 갈등을 해요?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갈등을 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정금과 같이 쓰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경험했어요. 가나안 땅도 갔었고요. 그리고 어디도 가요? 밧단 아람 저 바벨론 땅, 이라크 땅도 가요. 아브라함은 세 나라를 다 경험해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 연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어디로 가요?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일개 노인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트럼프 앞에 서는 거예요. 트럼프 앞에 서서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야곱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깨달은 게 뭐예요? 오늘 이제 태어났거든요. 야곱의 저 인생, 우리 성도님들의 저 인생 다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 자녀가, 내가 그때 이렇게 선택했다면 내 가정이라는 게 이렇게 됐을까? 내가 그때 그 직업을 이렇게 바꿨다면, 다 그런 허물과 허무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자꾸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도님들 옆에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맞죠? 아멘이 작으세요. 맞죠? 예, 맞아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깨끗한 정금과 같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야곱을 택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간섭해 주셔서 그의 삶을 이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 미래도 인도해 주실 걸 확실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다짐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